할렐루야. 오늘은 10월 2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매일 예배를 통해 경건의 일상을 살아가시는 우리 큰믿음 유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1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호세아 2장
2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발가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을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의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의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피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이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주의 성령의 조명하심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어떤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 같이 느끼신 적이 있으신가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혹은 인간관계 속에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다고 생각될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으셨던 때가 있으십니까?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삶에 그런 고통과 혼란을 경험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종종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참 멀어진 것 같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그 사랑의 손길을 멈추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라고 하는 작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그것은 잠든 세상을 깨우기 위해 그분이 사용하시는 도구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경고를 어떻게 들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인 호세아 2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길 때 고난을 통해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스라엘의 모습을 또다시 보게 됩니다.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어머니는 호세아의 그 음란한 아내 고멜을 말하는 것이고요. 상징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나 음행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남편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내, 즉 신부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편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같은 그런 다른 남편, 다른 신들을 찾아간 것은 마치 바람을 피우는 것과 같다, 불륜을 저지르는 것과 같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간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과 함께 영적인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6절에서 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자,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고 담을 쌓아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은요,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이 더 이상 잘못된 길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고대 근동 지역의 많은 민족들이 섬겼던 이 바알이라고 하는 신은 당시 농업을 주관하는 풍요의 신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자신들이 이 농업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 다 저 바알 신 덕분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축복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들은 그게 바알 덕분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 모든 물질적 풍요를 끊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끊기고 궁핍해져 봐야 내가 그동안 의지했던 것들은 다 가짜고 다 헛된 것들이었구나. 진짜 이 모든 것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원래의 남편에게로,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라고 깨닫게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살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의 길을 막으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또 우리의 삶에 뭔가 어려움을 겪게 하시고 또 상실을 경험하게 하시고 내가 뭔가 자랑하는 것을 무너뜨리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왜 내 삶에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거지?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 그 목적은 분명합니다. 우리를 벌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함이죠. 내가 예전에 몰랐는데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때가 가장 좋은 때였구나.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난 진짜 죽음이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복을 주시지 않는다면 난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삶의 길을 뭔가 막으신다, 나에게 어려움을 주신다라고 느껴지신다면 오히려 이러한 기회를 통해 하나님을 더 절실히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없는 삶이 얼마나 무기력하고 얼마나 비참한지를 스스로 처절히 깨닫고 이제는 정말 주님만을 간절히 찾는 삶으로 회복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긴 나머지 그 복의 출처를 망각해버렸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8절에서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자, 하나님은 그동안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을 정말 풍성하게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순간인가 그 모든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그냥 까맣게 잊어버리고는 그 모든 감사와 영광을 저 엉뚱한 바알 신에게 돌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참 우리가 얼마나 망각을 잘하는 존재인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까지 누리게 된 번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성공과 풍요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 세상의 어떤 신들 덕분이라고 믿고
그러면서 더 바알을 섬기면서 그 축복을 지속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는 것을 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이 망각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풍요를 거두어 가시겠다고 하십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12절 말씀을 보면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던 모든 물질적인 풍요를 싹 다 제거하시겠다는 경고죠. 언제까지? 그들이 망각한 것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까지. 여러분, 사실 이 징계는요, 단순한 벌이 아닌 회복의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들의 이 영적인 망각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로 의지하며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벌하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종종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망각할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성공이나 건강이나 재물이라든지 어떤 인간관계, 그런 것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축복들을 마치 그냥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그 출처를 잊어버릴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망각하고 우리의 능력에 의존하거나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축복을 거두어 가심으로써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찾도록 만드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이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행동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안에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행복할 수 있기 때문이죠. 히포의 성자 어거스틴은 그의 책 고백록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향해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우리의 마음이 당신 안에서 쉴 때까지 편안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참된 평화와 기쁨과 은혜를 계속해서 누릴 수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과연 무엇인가요? 또 그동안 우리가 깜빡 잊고 살았던 그런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오늘 호세아서 말씀을 읽어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라고 한다면 그 은혜는 바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은혜겠죠. 예수님을 통해서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 일입니다. 그동안 잃어버렸던 이 영적인 기억들을 다시금 회복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되새기면서 오늘 하루 감사의 삶, 작은 일에도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와 또 기도를 통해서도 감사하고 또 삶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도 감사하고 내게 주어지는 사건들을 위해서 통해서 감사하고 그렇게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와 영광으로 오늘 하루를 채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순간이 찾아올 때 그 시간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의 필요를 더욱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 없는 삶이 얼마나 무기력하고 비참한지를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의 잃어버린 영적인 기억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